제가 몽골 국제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30대 초반의 우리 지체가 찾아왔어요. 저한테 요청을 하나 할 테니까 들어달라는 거예요. 뭔가 들어봤더니 자기가 기숙사에 사감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상황이 저희 기숙사가요 지난해에 지어지기는 했는데 몽골의 건축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건물이 결점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보일러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차례 보일러가 중단되고, 또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그냥 응급처치만 했지 근본적인 것들을 좀 해결을 못하고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나 이 몽골의 추운 나라에서 온 친구들은 그래도 버티는데, 그리고 저희 학교 학생들이 워낙 가난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다 보니까 버티긴 하는데 한국 사역자가 들어가서 살기에는 너무 열악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그 집에는 어린아이가 둘이 있었고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어요. 제가 좀 염려가 됐습니다. 그 집이 조금 이렇게 용감한 집안입니다. 원래는 몽골에 6개월만 사역하러 들어오겠다고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잠깐 시간 내서 6개월 있다가 여기서 말뚝을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첫애를 몽골에서 낳았어요. 산모가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리고 좀 위험했었는데도 둘째를 낳을 때도 여전히 몽골에서 낳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어렵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불안했어요. 이 집은 아무래도 너무 열심히 특심해서 좀 내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야단을 쳤어요. 애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 애 감기 들고 나중에 고생하면 어떡하려고, 그냥 있던 데 있으라고.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나갔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졸졸졸 쫓아와가지고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뭘? 그랬더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숙사에 대한 부담을 많이 주셨대요. 그러면서 네가 그 영혼들을 품고 그곳에서 사역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방법이 없어요. 마음대로 해 그럼. 그렇게 하고 제가 그냥 볼일 보러 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지체가 주일날 영어 예배에서 말씀을 전할 차례가 됐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 기숙사에서 살 거니까 앞으로 기숙사를 어떤 모습으로 바꾸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기숙사에 갔대요. 가서 여기저기를 이제 둘러보면서 이건 이렇게 좀 바꿔야겠다, 이걸 이렇게 좀 고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삭막한 환경을 좀 어떻게 아이들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바꿔줄까, 조금 더 좀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하려면 뭐를 바꿔야 되지? 그러면서 열심히 고칠 것들을 찾으면서 돌아다녔어요. 한참을 보고서 그 다음에 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본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 이 기숙사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이곳의 환경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때 덩 하니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대요.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초점이 다른 데 있었군요. 일단 있는 그대로 이 환경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교사들이 제일 힘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 중에 하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겁니다. 동역자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그리고 내가 섬기는 지체와의 관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외로 단순한 것일 수 있습니다. 네가 바뀌지 않겠니? 네가 그 바라보는 눈을 나의 눈으로 바꾸지 않겠니? 제가 몽골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돼야만 되나요? 라고 항의하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것은 내가 변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내가 바뀌기를 더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변화는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요, 아주 놀라운 거짓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너무나 태연하게 하고 있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런데 나는 아직 안 변했어. 이게 얼마나 모순된 거짓말인지 아세요?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오늘 비 오는데 너무 고생하고 오셨는데 제가 빗길에 운전하고 오다가 큰 5톤 트럭하고 부딪혀서 차가 5바퀴 굴렀는데 차문을 열고 비 오는 사이에 비를 피해서 뚜벅뚜벅 걸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 전할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 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5톤 트럭보다 더 큰 하나님과 정면 충돌했는데 멀쩡합니다. 여전히 안 바뀌었어요. 내 삶에서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내 삶이 공고하고 힘들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자, 제가 몽골에서 배운 몇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였어요. 저는 몽골 처음 갈 때 이렇게 외부 사역을 많이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이런 삶에 대해서 준비해 본 적도 없고 예측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큰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될 거라는 것들을 예전에는 그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질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너 이런 길을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모르긴 몰라도 신학교를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설교 관련 책들을 뒤졌겠죠. 근데 제가 뜻하지 않게 이런 사역의 길로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움직여 가시고 또 이끌어 가시게 된 어떤 계기가 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2005년도 제가 몽골에 가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중국에 잠깐 출장을 갔었을 때입니다. 혹시 더 내려놓은 책 보신 분들 많죠? 예, 제가 오늘 예를 드는 것 중에 일부 좀 겹치는 것이 있을 텐데 좀 이해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출장을 간 이유는요, 저희 몽골국제대학교는 몽골이라고 하는 비교적 열려져 있는 환경에서 대학이 세워져서 그 주변에 있는 소수민족들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 민족의 그 어린 학생들 중에 똑똑하고 그 좀 장래가 있는 학생들을 받아서 영어로 4년 동안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 우리와 같이 삶을 공유하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내몽골 지역에서 학생들이 좀 많지 않았어요. 또 마침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수영재라는 분하고 연결이 되게 돼서 그분이 소개하는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 중에 혹시 학위 과정을 하게 하면서 좀 지적인 교육을 해서 또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 지역을 방문하다가 거기서 이제 일을 마치고 내몽골로 가서 이제 학생들을 유치하는 사역을 하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가 이제 노동절이라고 해서요. 중국으로 말하면 이제 그때가 이제 추석 같은 시기입니다. 너무나 사람들의 이동이 많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기차표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야간 버스를 타고 북경으로 가서 거기서 하루를 지내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거기 마침 그 주간에 코스타라고 하는 유학생 선교 수련회가 북경에서 일주일 동안 열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코스타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됐는데 물론 선교의 마음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헌신의 계기를 이제 그 수련회를 통해서 가졌었기 때문에 북경에서 열리는 코스타에 대해서 마음에 좀 이렇게 관심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몽골에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밤에 기차를 타고 내몽골로 갔습니다. 월요일 밤에 도착했어요.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날 밤에 여관을 잡아서 하룻밤을 묵는데 다음날 새벽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막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하는데 코스타에 대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시키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제가 볼 때 이상한 명령을 하셨어요. 네 입술에 나의 말을 부어줄 테니 코스타에 가서 전해라. 제가 당혹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바로왕 앞으로 가야 되는데 모세가 못 가겠다고 막 주저주저 하잖아요. 제가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어떤 제 안에 갈 수 없는 이유들이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저 거기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사역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 내몽골의 여러 도시를 돌면서 그 학생들 유치하는 게 제 사역인데 그거를 안 하고 제가 왜 어떻게
북경까지 갑니까? 저희 부르심은 몽골 땅이지 북경에 있는 유학생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 계속 부담이 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 맞아.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가 스스로 고백을 했지. 그러면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걸 해야지 자신의 잡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계획은 이건데요, 이거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거 이유가 안 되는데.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또 딱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 표가 없어요. 표가. 기차표가 없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는데 하루 걸렸습니다. 기도하고 있던 시점이 화요일 아침입니다. 빨리 간다고 해봐야 수요일 오전이나 돼야 출발할까 말까인데, 수요일 오전에 출발한다고 했을 때 하루 걸리면 목요일 아침에 도착합니다. 표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하지만 북경으로 가는 표 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표가 없으면 그 행사가 금요일 오전에 다 끝나는데 행사 다 끝난 다음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 표가 없어서 이건 안 되는 게임이에요. 기도하는데 문득, 하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는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표 정도는 구해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표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수 있겠지. 그런데 이제 제가 진짜 꺼내기 싫은 속에 있는,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제일 중요한 이유를 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요 무명의 선교사입니다. 선교 간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이나 찼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한 7, 8개월 지난 사람이 코스타는 보통 유명하고 그래도 한국에서 잘 알려진 뭐 큰 교회 목사님이나 좀 이렇게, 아, 이 사람은 그래도 여러 가지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분들이 주로 가시는 데고, 적어도 4, 5개월 전에 예약이 다 끝나거든요. 그 강사 섭외가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행사 진행도요 굉장히 빠듯해요. 쉬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강사가 마이크 잡고 5분 넘기잖아요. 마이크를 꺼버려요. 이렇게 시간을 잘 지키는 수련회로 유명한데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프로그램에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 어떻게 제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십니까?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저 가면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북경 코스타는 또 유난히 또 한의 배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중의 배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침으로 찌르면 저는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정신질환에 좋은 침 막 이러면 막 앞이 노래지는 거야. 하나님,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엔 도저히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이 왔어요. 한참을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할 수 없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순종하긴 하는데요 조건이 몇 개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일이 빨리 대강 여기서만이라도 끝나고, 그 다음에 같이 간 교수님이 가도 좋다고 동의를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출발할 텐데, 자, 하나님, 제가 순종하는 영역은요 코스타 현장까지 가는 겁니다. 제 입으로 말씀 전하러 왔다는 얘기는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일을 그날 하는데 일이 어떻게 빨리 마무리가 됐어요. 아, 다 됐구나. 또 같이 간 교수님도 동의를 해주셔서 다음날 아침 일찍 기차표를 보러 갔는데 표가 있었어요. 다음 구간 표가 있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장춘에서 북경 들어가는 구간, 여긴 진짜 표 구하기 어려운 데인데 여기서도 표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기적이었어요. 제가 표 주세요 그랬을 때, 이 침대 칸 하나 주세요 그랬을 때 이 복무원이 보고 웃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표를 구해? 그러면서, 그것도 침대 칸을? 그런데 보니까 표가 있으니까 표 하나 있네? 그러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새 기차를 달려서
목요일 아침에 그 북경역에 도착해서 코스타가 열리는 현장까지 이제 택시 타고 갔습니다. 가서 제가 그냥 그 호텔 로비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제 임무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는 거 저 약속하셨죠? 여기까지입니다. 딱 그러고 이제 휴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저를 알아본 그 강사분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중에 그 북경에 있는 큰 한인교회 목사님이요, 저를 보더니 막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세요? 안 그래도 연락하고 싶었는데 연락할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있었는데 야, 잘 됐네. 그러고 막 좋아하면서 그 다음에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근데 왜 오셨어요? 제가 제일 대답하기 싫은 질문이었는데 자꾸 계속 물어보시니까 오해하든 말든 얘기는 하자 그러고, 실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셔서, 말씀에 부담을 주셔서 왔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냥 웃고 넘어가실 줄 알았는데 잠깐 우리 강사들 모인데 좀 같이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따라 강사분들이 거기 휴게실에 많이 모여 계셨는데 저보고 잠깐 좀 소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제 소개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이렇게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이 혹시 김우영 감독이라고 아세요? 팔복 뭐 DVD도 만드시고 책도 쓰고 그런 분이죠. 그분이 그때 처음 그 코스타를 왔다가 뭔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 해답의 열쇠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따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무작정 나중에 몽골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한 주 정도 있으면서 그 부흥의 여정이라고 하는 비디오 마지막 부분을 거기서 이제 찍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규장 출판사 사장님도 같이 들어와서 책에 대해서 이렇게 강요를 하다시피 했어요.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근데 제 아내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 말은 듣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오게 됐고요. 그 책 때문에 너무 많은 오해가 있다 싶어서 이제 두 번째 책도 쓰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제 사역이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떤 순종을 통해서 계기를 열어 가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강사분들 중에 몇 분이 마음에 좀 부담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강사분이 목요일 저녁이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당신이 할애받은 1시간 중에 30분을 이용규 선교사에게 나눠줄 수 있겠다고 했고, 진행 측이 그걸 또 기쁨으로 받아가지고 저한테 30분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코스타 역사상 초대받지 않고 말씀을 전한 아직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유일한 강사가 됐는데, 그때 이제 그 말씀을 결국 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앞에 딱 나왔을 때 거기 한 1,600명 정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질비하게 있었는데, 그 학생들을 보면서 좀 제가 약간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여기에 어떤 친구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내몽골에서 잘 사역하고 있었는데 애써서 거기까지 갔는데 다시 끄집어내서 북경까지 오게 하셨을까 생각하니까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이 가운데 제 말씀이 필요한 그 누군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이 먼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거기 주인공 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막 와서 울면서 선교사님이 오신 건 바로 저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 저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 가는가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이렇게 질문들을 했어요. 이 부분은 여러 시간이 걸려야 좀 이렇게 좀 강의를 해야 얘기가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그냥 그 짧은 자리에서, 그 잠깐 스치는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때 문득 어쩌면 이 친구들한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가 났어요. 그래서 혹시 하나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어떤 자세로 들으려고 합니까? 혹시 하나님 일단 궁금하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속으로는 들어보고 좋으면 따라하고, 아니면 그때 가서 좀 다시 생각해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지금 이 안에 주파수가 흘러요, 안 흘러요? 라디오 전파가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죠? 어떻게 알아요? 보셨어요? 뭘 보면 알죠?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갖고 와서 이렇게 주파수 맞춰보면 알죠? 그죠? 문제는요, 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다는 데 있어요. 우리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한번 이렇게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많은 지체들이요, 방언과 통병과 예언의 은사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자매가 그 통병과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이렇게 쫙 임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집에 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더래요. 조곤조곤 말씀하시더래요. 그런데 집에 가서 이불 펴놓고 자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계속 듣다 보니까 새벽 4시가 됐어요. 이제 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멈추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셨어요? 그동안 갑갑하셔서 어떡하셨어요? 다음날 부시시한 눈으로 이제 학교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밤새 말씀하시는데요,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 굉장한 수다장이시던데요. 네, 하나님이 말씀이 많으세요. 특히 말 많은 자매들한테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경상도 사나이들한테는 단답형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람에 따라 달라요, 반응이. 근데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시대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제가 그렇게 했더니 옛날에 어느 온누리교회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미국에서 만났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데 왜 굳이 또 따로 말씀하셔야 되죠? 맞죠?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죠. 그리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듣는 게 이 성경과 다르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비추심이 필요해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말씀을 받기까지는요,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나의 말이다라고 분명히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면 적어도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이상하죠? 들려야 순종할 것 같은데 제가 믿음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건요, 순종해야 알게 되더라고요. 순종이 먼저예요. 우리가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알게 돼요. 우리가요, 관계의 부분 때문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는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했던 경험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던 순간들, 그리고 내 마음에 상처로 갖고 있는 영역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던 걸, 그랬던 순간들이 여러분들을 누르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100%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 부분이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던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나를 그런 꼴로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었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내팽개쳐 두실 수가 있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왜 듣지 않으셨던 거지?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던가요? 아니었던 순간들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좀 실망한 적이 있었죠? 자, 하나님, 우리 아이 그 대학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책임져 주셔야만 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요번 사업, 요번 것만은 좀 제발 좀 봐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성교원금 왕창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질게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그거에 대한 상처들이 있으시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여러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좀 성경을 찾으면서 하면 좋을 텐데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할게요. 모세가 평생에 큰 소원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막으셨어요. 표면적인 이유는요, 성경에 나오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 마라의 쓴물에서 이제 화를 내고 막 그 3번 지팡이로 내친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부분이 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또 다른 깊은 계획과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는 서운했어요. 그래서 몇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신명기 한 부분에 보면 하나님, 제발 저를 그곳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로는 됐으니 더 이상 내게 구하지 말아라 라고 탁 잘라 말하십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탁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너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축복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라.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너의 임무는, 마지막 임무는 그 너의 후계자를 축복하고 안수하는 일이다. 허망하죠? 그런데요,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얻어진 칭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지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이후로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의 힌트가 신약에 나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상징입니다. 그죠? 그 어근이 같아요. 정복자 예수. 그런데요,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지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검소하게 살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로 다 보내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권위를 이양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노후가 편안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대로라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결국 목이 잘려 죽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 형장을 향해 걸어가는 세례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걸었을까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선지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모세의 칭호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이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칭호가 주어지죠. 자, 세례 요한은 수수께끼를 가지고 형장으로 갔을지 모릅니다. 그 해답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 주님의 계획이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그 절규를 통해서 모세가 안고 있었던 수수께끼,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수수께끼를 풀어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절되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런 상황 속으로 스스로를 의탁하신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우리 몽골의 지체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구제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에 굉장히 가난한 지체들이 많았는데 영하 30도 40도 되는 그 추위에 석탄을 못 대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그 추위를 버티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저 혼자 좀 이렇게 난방이 되는 그런 아파트에서 지내는 게 너무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다 했는데 어떤 순간이 있었냐면 마치 한국에서 뜻하지 않았던 헌금이 들어왔어요.
이 헌금을 가지고 뭐 할까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좀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도울지를 놓고 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도우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의 부담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돕지 말라시는 거예요. 지금 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이 지금 물질로 연단을 받고 있는데 지금 도와주는 것이 이 친구들을 돕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 딱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누에고치에서 나방이 나오려고 할 때 나오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 보인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꼬치로 이렇게 꼬치를 가위로 잘라주면 어떻게 되죠? 나방이 나와서 힘을 못 쓰고 죽어버려요. 날질 못해요. 그렇게 만들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돕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가지고요, 마루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구르면서 하나님께 막 소리쳤어요. 하나님, 이렇게 돈도 있고요, 돕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도울 방법이 없네요. 도울 방법이.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네가 그렇게 돕고 싶지만 돕지 못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란다. 지금은 도울 수가 없단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를 원망하지? 내가 또 얼마나 그 부분 때문에 너와 같이 힘들어하는지 아니? 이 부분을 나누고 내려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느끼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세요. 너희가 아팠니? 그런데 너희가 나의 아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니? 제가요,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했지만 거절받았던 그 영역, 기도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었던 그 영역 뒤에요,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 그러십니다. 사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넘어졌던 그 영역 속에 사명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됐죠. 그리고 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고기를 못 잡았던 것이 그가 받아야 될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모른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또 실패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그때 주십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해야 됐을까요? 베드로가 사역하고 나서 10여 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는 로마의 엄청난 박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박해 때 변절하고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나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의 아픔과 상처가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실패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졌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아픔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딱 경험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미국에 제가 집회하러 갔었던 어느 시점에서 집회 중에 이렇게 그 숙소에 들어왔는데 잠깐 TV를 켜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보통 제가 집회 중에 TV 켜는 일이 거의 없는데 한번 이렇게 딱 틀어서 채널을 돌렸는데 제가 뭐처럼 미국에서 좋아했던 채널과 만났습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인데요. 그거는 아세요? 한국에도 있나요? 네, 이렇게 주로 과학 상식 관련 다큐멘터리인데 마침 그 황제 펭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혹시 황제 펭귄 아세요? 생업에 너무 바쁘셨죠? 네. 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황제 펭귄이라고요. 이렇게 남극에 사는 펭귄들인데 이렇게 깃털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멋있게 올라온 그런 펭귄들이에요. 근데 이 펭귄들이 전반적으로 부성애가 강한데 이 황제 펭귄들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알을 누가 낳죠? 펭귄이 알을 누가 낳죠? 암컷이 낳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애들은 수컷 이러는데 부성애 얘기했다고. 알은 암컷이 낳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키우냐면 수컷이 키웁니다. 알을 수컷이 부화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남극의 추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큰일이거든요. 근데 자기 생존하기도 버거운데 새끼를 달고 그 새끼를 보호하려면 엑스트라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더 힘센 놈이 새끼를 돌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비들이 이제 그 펭귄을 품고 있는데요. 모진 바람이 부는 그런 날이면요, 아빠 펭귄들이 얼어갑니다. 얼다가 자기가 가진 최후의 에너지는 우리 새끼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고 결국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쓰러져서 얼어버리는데, 아빠가 얼면 그 다음에 새끼가 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어버려요. 이 추위를 그 모진 밤의 바람을 맞으면서 잘 이기면서 체온을 유지하고 그렇게 아빠들이 버티는 동안에 엄마들은 뭐 하냐면 사냥을 나갑니다. 물속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 아이스피쉬라고 하는 그 빙산 밑에 붙어 있는 빙어들을 먹는데 배 가득 채우도록 그 물고기를 먹고 물 밖으로 나와서요, 그 다음에 새끼한테 가서 그 새끼한테 그 먹이를 토해내서 먹이는 거예요. 토해내는 얘기하니까 우리 그 중고등학교 애들은 웽 이러는데, 이것들이 새끼를 안 키워봐서 지들 그렇게 잘한 건 모르고 그래서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막 그 새끼들이 그걸 이렇게 먹고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TV를 보니까 그 어미 펭귄들이 물고기를 가득 잡아가지고 물 밖으로 이렇게 팍 튀어오릅니다. 그런데요, 물 밖에 마침 바다표범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바다표범은 펭귄의 천적입니다. 확 달려들어서 이렇게 뛰어오른 어느 한 펭귄 어미의 어깨 쭉지를 확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펭귄 어미가 파다다다다다닥 하는데 그때 어떻게 입이 벌렸는지 아니면 이게 여기 날개 축지가 찢어졌는지 팍 미끄러져가지고 저기 얼음벽에 가서 쾅 부딪힙니다. 핏자국이 쭉 큰 거네요. 그러니까 바다표범이 그놈 잡으려고 뛰어가는데 그때 마침 또 다른 펭귄이 뛰어오르니까 그 펭귄을 꽉 물었어요.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바다표범을 보고 놀래가지고요, 펭귄들이 팍 튀어오르더니 정신없이 막 도망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조용해진 순간 화면에 비친 하나가 있었는데 그 어깨 축지에 피 흘리는 어미 펭귄이었어요. 잠시 후 그 어미 펭귄이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더니 띠뚱띠뚱 걷기 시작합니다. 막 걸어요. 어디로 걷고 있겠어요? 새끼가 기다리는 곳으로. 그런데요, 피가 뚝뚝뚝 떨어져요.
제 마음에는요, 아우, 저 녀석 좀 저기서 좀 몸 좀 쉬고 에너지를 좀 보충하고 그러고 가야 될 텐데 저렇게 정신없이 가네. 저 어떡하지? 저러다가 얼어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 살기도 바쁜데 그냥 그 피가 그렇게 떨어져서 에너지 소모가 많으니 저거 어떻게 살아? 제가 막 걱정이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다가 힘이 떨어지는지 푹 쓰러져요. 그러고 나서는 발로 얼음을 지치면서 배로 밀고 가는 거예요. 그 눈 위로 핏자국이 이렇게 납니다. 그렇게 한참을 그 펭귄이 걸어갔어요. 어느새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군락지에 도착했어요.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거기에 새끼 펭귄이 아마 여기 1층에 계신 분들 정도 숫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짹짹짹짹짹 하고 햇빛 받아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속으로 걱정이 됐어요. 여기서 어떻게 지 새끼를 찾냐? 보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찾지? 걱정하고 있는데 이 엄마 펭귄이 찍찍 하니까 저 끝에서 막 소란스럽게 막 주변이 움직이더니 한 녀석이 막 머리 밀면서 그 딴 놈들을 비끼면서 막 달려와요. 그때 제 머릿속에 지나가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한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막 달려와요. 그러더니 엄마한테 오는데 엄마 펭귄이요 팍 앉자마자 뭐 하냐면 뱃속에 있는 먹을 걸 꺼내서 먹이기 시작했어요. 자기 에너지를 보존하려고 하는 생각보다 더 큰 펭귄 어미에게 오는 강한 충동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내 새끼가 혹시 배고프지 않냐는 거예요. 내 새끼야 얼마나 배고팠니? 그러면서 새끼한테 그걸 막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다 라는 마음이 왔어요. 주님의 마음이다. 이 펭귄 어미한테 그 마음을 넣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어미의 마음을 아세요. 레위기에 보면요, 새끼를 잡을 때 적어도 일주일 동안 어미소랑 붙여놓으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미소에 대한 배려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미물이지만 그 어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 아플 때, 내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리고 있었단다. 같이 기도합니다.